여전도회 총회 후에 삼여전도회 총회도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삼여전도회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공, 혼여, 혼곡.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마시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공연하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아마 저만 하더라도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밥 먹으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에 갔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일 고민이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 어색한지.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혼자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회적인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뭐 여행뿐만 아니고 각종 이렇게 숙소 예약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그런 예매 사이트인데 어떤 공연들의 1인 티켓 한 명이 이렇게 자리를 예약하는 그런 경우가 2005년도에는 11%였는데 2014년도에는 34%나 되었다는 겁니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연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또 조사를 했는데 나 홀로족 의식조사에서 나는 나 홀로족에 가깝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78.3%가 되었다. 그런 이렇게 그 조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하는 나 홀로족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왜 이 현상이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관계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에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이 회사에서 트렌드 모니터 이런 조사를 했는데 19세에서 59세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친구의 숫자는 몇 명이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몇 명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1등이 3명에서 4명. 두 번째 조사가 5명에서 6명. 그리고 세 번째가 1명에서 2명. 1명에서 4명까지가 거의 압도적인 절대적인 숫자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 이런 어떤 교우 관계 이런 관계를 잘 맺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어떤 조사 보고인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19세에서 59세이니까 다 직장인들인데 스트레스 1위가 바로 직장 동료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가 형제자매. 네 번째가 어머니. 다섯 번째가 아버지.
가족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나홀로 사는 것이 속 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 같은 자식 안 만들려고. 부모님이 늘 토닥토닥거리면서 다투고 이혼한다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나 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에게 관계의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관계의 중요성이 오늘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책임지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조사를 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누굴까요? 고민이 생겼다. 어떡합니까? 이 설문조사에서는 동성 친구, 같은 성,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 동성 친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어머니. 세 번째는 형제자매. 네 번째는 배우자. 제가 아버지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버지가 없어요. 하여튼 이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는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녀들이 의지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존재들도 가족이지만은 또 가장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나 홀로 저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부정적인 면만을 보면 정말 모든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굳이 저런 결혼,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행복한 만남과 행복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적인 감동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심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무관심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있는 동안에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다 비굴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소유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장, 이분들이 뭘 하는 분들입니까? 자, 첫 번째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 말이 폰티픽스라는 말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데 그 단절된 관계성 속에서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간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 여러분, 이번에 대기업 회장님들이 대통령과 1대1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 면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면담한 당사자들의 비밀입니다만은 그 면담이 있고 난 다음에 몇십억씩 이렇게 뭐 K 미러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데 이렇게 기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검찰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했겠느냐? 어떤 뭔가 그 속에는 주고받는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내가 대통령을 독대했다. 그 독대한 자리에서 내 필요한 것을 말을 했다, 요청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들어주겠습니다 하면 정말 그 절대 권력을 갖고 못 들어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들어주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내가 7일 내로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사장이 인도자가 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드디어 일에 기다렸는데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적군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모여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흩어지려는 그런 낌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 마치자마자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될 일인데 사무엘 제사장의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제사를 드린 일인데 어떻게 내가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난이었던 것.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중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를 대신 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왕위를 너에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위를 너희 후손에게서 떠나게 한다. 결국에는 사울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특권이 대단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서 뭘 하는 사람이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면서 백성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내 죄가 요 정도 되고 내가 형편이 나빠서 집 비둘기 한 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그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해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레위 아들을 따라서 그 레위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레위인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하지 않고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받고 부름을 받은 모든 너희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구교, 이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이 하는 일인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 성당은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가서 고합니까? 신부에게 가서 고합니다.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다. 예배하면서 미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신부에게 가서 그 고해 성사하는 그 장소에 가서 얼굴도 서로 이렇게 모르게 해놓고, 사실 얼굴 모르게 한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죠. 음성만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아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그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헌금을 해라, 봉사를 해라, 기도를 해라, 금식을 해라, 이제 그런 어떤 그 벌에 맞는 것을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제 신부들이 하는 역할들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했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은 아직까지도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혀 있고, 구약 제사장 같은 그런 사제들, 신부들에게 그런 역할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2장 이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지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짐승의 몸이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길이,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인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느냐?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해라. 참 전도하는 일에 스트레스 엄청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증인은요,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그 사실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 내가 본 사실, 내가 체험한 사실.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느냐? 부자 되었다, 질병에서 회복되었다, 자식이 잘 되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일들입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세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등록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한 40, 50분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차가 막히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 멀리에서 이렇게 왔습니까? 자기 동서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서라는 분은 권사님이신데 이제 지금은 60이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그분이 아들 하나 하고 사는데 단칸방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여전도회에서 늘 때마다 그 권사님한테 아들 이렇게 등록금도 지원해주고 또 명절 되면 살도 이렇게 해주고 늘 도움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 여자분이 우리 그 동서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신 분 남편은 은행 지점장 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사는 것도 좀 잘 사는 그런 분인데 반면에 이 동서 집은 굉장히 못 사는 그런 집입니다. 도대체 동서에 뭘 보고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가면서 삶이 별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집이 사는 모습 보니까 가난하다고 잘 안 된다고 단칸방 산다고 찡그리고 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여성 5명으로 된 여성 중창단이 있었는데 교회 모든 장례 발인식에 찬양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찬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유치부 부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큰 교회는 장례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례 발인 예배할 때 5시, 6시 할 때가 많아요. 멀리 갈 때는 요즘은 다 이렇게 화장해서 가까이 온데 시골 같이 갈 경우에는 5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그때 나와서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저 동서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저렇게 기쁨을 믿을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남편이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그걸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모습을 처음에는 시집 와서 5년, 10년까지 이해 못했지만은 그 이후 갈수록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면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기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 흘려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증인된다. 어떤 증인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비구비마다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그런 은혜를 내 삶에 누릴 때 그것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힘든 일이 생겼다고, 조금 병마가 찾아왔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며 그리고 신음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내가 믿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너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고, 그리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 홀로족이 많아지고 관계성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리며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찡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열매입니다. 내 입술에 부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누군가를 욕하는 말이 나오면 그 열매가 나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거하시는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는데, 내 행동과 내 삶이 원망과 부정과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이 씨름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아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의 사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인카네이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는데 그 성육신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온 가족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